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은 추수감사절 특별 주일로 섬기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해마다 그 절기에 대한 그 유래 혹은 배경을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은 다 잡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간략하게 배경을 소개하고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국교를 옹호하고 청교도를 배척하기 때문에 신앙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1세라는 왕이 그렇게 심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180톤이 되는 그 작은 범선을 타고 102명이 그들이 새로운 신앙의 정착지를 향하여 오다가 이 미국을 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항구라는 그 항구에 도착했는데 약 2달가량 62일 동안에 천신만고 끝에 이 소위 말하는 미국 땅에 신대륙에 도착을 했죠. 12월에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99년 전의 얘기입니다. 400년 전쯤인데요.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해서 핵곡식, 말하자면 무슨 호박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추수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감사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렸습니다. 물론 인디안도 초청하고. 자, 그래서 새를 잡으러 간다는 게 잡지 못하고 친면조를 잡아서 터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그 터키 고기가 그때부터 유래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의 창세기 4장에 이미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초막절이 아니고 유월절이 있고 그것이 맥추절이죠.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왜 칠칠절이냐 하면은 오순절, 즉 말하자면 유월절 다음에 49일 다음에 오기 때문에 칠칠절입니다. 왜냐면은 그 일순절, 한 순절이 7일이거든요. 7749죠. 그래서 칠칠절이라 혹은 초실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 세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 일종의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 초막절, 수콧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 말로 수콧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무사히 광야를 통과했다는 그런 감사의 뜻으로 자기들 집에서 혹은 아파트나 난관에다가 천막을 치고 포도나무 가지나 혹은 팜추리의 가지를 위에서 덮어서 일주일 보내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주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수장절이니까 추수한 것을 그 또한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곁들여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조금 궤를 달리해서 지금까지 많은 감사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을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목대로 너의 몸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을, 우리 몸입니다. body, 우리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벌써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드리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랬어요. 몸이라고 같은 몸이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데 죄악된 몸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팔, 다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눈, 코, 입, 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어떤 지체가 그 몸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기능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지백체 5장 6보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니까 주님께 달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사는데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새끼발가락 하나, 못생긴 새끼발가락 하나 없다고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걷지를 못합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이 손가락 5개 오른쪽 왼쪽 합해서 10개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몸이란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여서 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모든 내 존재의 총체적인 결집된 하나의 엉어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어떤 몸이냐 이걸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최초의 그 선교사는 영국 출신의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들은 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어릴 때에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헌금계가 돌아올 때 헌금 드릴 돈이 없어요. 어린 아이가 기특하게도 마음이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안타까움에 헌금 바구니 안에 자기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계에 올라섰다 이 말이죠. 쟁반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나무랐죠. 불경하다고. 그런데 무슨 짓 하느냐? 사람들이 책망하니까 나는 돈이 없어 드리지 못하지만 드리고 싶다. 내 몸을 드리겠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받으셔서 아프리카에서 그 30년 가까이 생애를 보내면서 사자에게 물려 뜯겨서 팔도 떨어져 나가고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강연할 때 생애 거의 마지막 무렵에 아프리카에서 그분은 돌아가신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어려운 사자굴 속에서 가난한 그런 아프리카 생활을 감당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기록 18절입니까? 기록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모든 어려움을 감당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유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단순히 교회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이며 동시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로운 늑대입니다. 홀로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정착되지 못하는 외로운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만 이것이 나의 삶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을 통하여, 교회라는 몸을 통하여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 붙어 있어야 되거든, 성도는. 그런데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왜? 진에게 공급이 안 되니까.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그 성화, 개인이고 뭐 sanctification 그러죠. 개인적인 성화,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분의 인격과 같이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변화되어라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justification, 우리를 어렵게 하죠. 칭이라고 그러죠. 이게 좀 딱딱해 보입니다만은 로마서에 나오는 교리죠.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redemption, 우리를 구속하시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불의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트랜스포메이션, 그분에게 전가되어 버렸으면 희한해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때 우리 죄가 그분한테 다 빨리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이걸 우리가 전가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전가. 그분의 의가 우리가 넘어와 버렸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지만은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칭의, 하나의 justification, 어렵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6장에 우리가 전신갑주 입어라 할 때 그중에 의의 흉배를 가져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어렵게 되었다는 이것을 상실해버리면 사탄이 화살을 쏘면 심장에 맞아버립니다. 예, 의의 흉배죠. 가슴 흉자 말이에요. 가슴에다가 소위 말하는 갑옷을 입을 때 가슴에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장수들은 그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 장수들은 그 특별히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치? 굉장히 그 심장이 최고의 우리의 몸 중에 중요하죠. 이게 화살 맞거나 총탄 맞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렵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은 교리가 아니고요. 이러한 것이 로마서의 8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는 성화되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지금 죄인이지만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보면은 나는 의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그리고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의 그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몸의 생활에다가 구심점을 두지 않는 그런 신앙은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개인화되고 자기 개인적으로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어떤 하나의 몸이라는 교회의 단체에 들어가면 이게 외돌토리가 되고 적응을 못하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혼자 있으면 천사예요. 그러나 부딪히면 사단의 성품이 드러나는 이거 아니에요. 몸의 생활, 이게서 꺾어지고 다듬어져야 돼요. 괴로움이라는 것도 결국 어느 몸의 생활입니다. 부딪히는 거죠. 부딪힐 때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이 노출되는 것이에요. 홀로 사는 사람, 아주 그냥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갈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결혼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가는, 깎아가는,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결혼은 결코 영원히 무지개 빛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다듬어가는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뭐 정말 지상에 다시 없는 그러한 배필 같아도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서는 다 천사예요. 그러나 부딪히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헌신하는데 지체가 되어서 그 몸하고 잘 붙어 있잖아요. 팔이 내 몸에 붙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 저 팔이 나무 팔인가? 저 다리가 나무 다리인가? 저 눈이 개눈깔인가? 아니,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달고 다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그 지체들하고 어울리고 화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하나의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목적 중에 그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목적이 성취가 안 된 거죠. 이렇게 된다면. 홀로 있으면 괜찮아요. 다. 바다가 없으니까. 누가 나를 그만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인 우리의 몸의 생활에서 그것은 성취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단체적 몸의 생활에서 자꾸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고 외로운 늑대처럼 떠돌이가 된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놓쳐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어디로 뛰어 올라가야 되지만 로마 12장으로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12장 뛰어 올라가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12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자,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제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자, 그래서 진정한 성화와 그 사람이 성화되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았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몸된 교회의 단체적인 이 교회 생활에서 부적응화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진정으로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홀로서 쪽집게같이 예언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단체적인 생활에만 가면 부조화가 일어나게 돼요. 거기서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요. 이건 진정한 성화, 진정한 신령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몸의 생활, 즉 단체적 몸의 생활인 교회 생활로 우리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잘 적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짧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든 자비하심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랬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자비가 단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수의 명사입니다. 자비하심들입니다. 자비들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자비를 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자비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자비, 멀시풀이죠. 이 구원받은 그 자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엄청난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게 소위 말하는 자비들인 거예요. by the mercy of 하나님께서 God, by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자비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비가 있고 또 긍휼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지만은 merciful, 하나는 compassion 있어요. compassion도 귀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연민,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이 뜻이죠. 동정. 그보다도 더 그 부유하고 깊은 뜻이 바로 이게 자비입니다. merciful, mercies.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제가 이 성경에 볼 때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신령한 몸의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이 만족이 하나님의 만족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 지금까지 뭐 입고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비들입니다. 예, 말로 달아서 셀 수 없는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몸의 생활에 너희가 적응하면서 몸된 이 교회를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시편 103편의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했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면 Don't forget 혹은 forget not 되세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라. All his 모든 은택을 benefit 되세요. All his benefit 그의 모든 은택 benefit 아세요? 이것은 뭐 이익을 얻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다 benefit.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래 모든 은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 그런 그 선구입니다. 산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왜 산제물이냐? 산제물에서는 우리가 sacrifice,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인데 구약에서 모든 제사의 제물은 다 살육해서 죽은 것을 드립니다. 뭐 각을 뜨든지 불에 태우든지 내장을 긁어내든지 일단은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제물은 다 살아있는 것이 일단 드릴 때는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의 특징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산제물을 드라고 그랬어요. 산제물. living sacrifice는 그러니까 이것은 sacrifice는 제물, 제사, 희생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은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구약의 제사의 제물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표현해야 이해가 될까 좀 고뇌를 해봤는데요. 살아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 안에서 예수님 영은 살아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영을 우리 안에 계시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든 살고 싶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죽어서 구약 시대에 죽어서 바쳐진 소나 양이나 무슨 염소나 비둘기나 그 제물들 같이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됩니까? 말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한번 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야.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감각이 없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산제물이 되라. 참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살아있지만 몸은 비둥비둥 살아있지만 그러나 너의 의식 가운데에 너를 항상 주장하던 너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의 그 자아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같이 너로 함께 죽어서 그것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야. 몸은 살아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영도 살아있지만 그러나 너의 의식 가운데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한 이 모든 건 죽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죽은 제물은 제사장이 엎어놔도 아무 말 안 해요. 엎어놔도 말 어디를 갖다 놓았든 간에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패대기 치고 이 자리에 갖다 놓냐 그렇게 제물은 말하지 않습니다. 제물은 죽은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내 영도 살아있고 내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내 의식 가운데 옛 사람은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산재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재물, 이렇게 산재물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이 말이야.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Spiritual service of worship이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막 찬송과 은혜가 쏟아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뭐 굉장한 모든 예배를 우리가 아름답게 드린 것 같지만은 실제로 살아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신령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뭐냐 하면은 너희가 산재물이 되었을 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합당한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들, $1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위해 쓰고 자기의 오락과 쾌락을 위해 쓰는 것은 참 정말 그것은 무익하고 어리석은 그런 소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100만, $200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쓴다고 할 때 그것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유한순 열사, 유관순 누나라 하지만은 그분은 내가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이 된다, 그런 얘기 했다고 하대요. 여러분들에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어디를 위해 쓰겠습니까? 쓰고 싶으면 맞죠. 생명이 있다면 어디 가서 내가 몸은 여기 생명이 많으니까. 저기 옐로스톤도 가고 가고 싶을 때 너무 많잖아요. 예. 제가 참 주제 넘은 말씀 같지만은 이렇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저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소득도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되더라도 흉이라도 내면서 그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주여, 내게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그 어린 아이가 내 생명을, 목숨을 전체를 바치겠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사가 되게 하고 탐험가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게 해서 아프리카 수많은 영혼들을 옳게 돌아오게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건 안 되건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불일치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의 생명의 가장 작은 한 조각도 허수히 허탄하게 내가 쓰질 않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바치지 않기를 여러분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적어도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하면 좀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건축해야지 못할 어느 기관, 이 세상에 화이트하우스, 한국의 청와대, 어느 곳, 어느 기관이라도 이 교회하고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초라해 움막 속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음부의 건축에 해야지 못하려고 말씀하시죠. 그 교회는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냐고 영원히 천국 가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귀한가. 여러분 마음에 교회에 대한 그 사모함이 시편 84편 읽어보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주의 장막, 주의 제단을 사모하는지 예사로 보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장교 시절을 군대에서 GOP라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GOP 안에 들어가면 GP가 있습니다. GP는 소위 말해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서 가운데 있는 DMZ에 있는 그런 초소를 말합니다.
이번에 뭐 한국에서는 많이 파괴시켜버리고 북한도 파괴시켰는데 어쨌든 GOP라는 그 군사 분계선에서 보면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쭉 155마일로 동서로 쳐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데 새는 날아가요. 야, 참. 사람은 들어가면 거기에 지뢰가 있고 폭탄이 있기 때문에 언제 사살될지 모르잖아요. 위험하고. 그렇지만은 뭐 노루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참 부럽더군요. 야, 이 시편 기자는 그 주의 성전의 추녀 끝에 달린 제비와 참새집 보금자를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 참 감탄을 금치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편 83편 1절 2절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면 내 집이 뭐 전세든 사골세든 내 집이 소중한 거야. My church, my home, my house,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렇습니다. 이 쇠약하단 말은 원어적 보면은 죽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예, 참 숨막힌다는 거죠. 자, 우리는 부러워야 할 것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지옥 가도 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망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할 때에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쇠약하며, 내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집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성전 개념을 떠나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어느 곳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예,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어디서 구원받기는 우리가 솔직히 어느 교회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그 영접을 하고 물론 부흥회도 했죠. 근데 그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이 교회의 목사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가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 패대기 치고 해서 하나님 복음을 그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예, 세상의 어떤 재앙도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을 옳게 도로 이제는 하늘의 별까지 빛난다고 다니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자, 주의 집에 사는 자 복이, 주의 집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뭐 1년에 한 번 돌아오잖아요. 추수감사절 돌아오면 우리가 뭐 이거저거 뭐 설왕설래 염려하면서 좀 힘들게 한번 헌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들고 있는 말씀은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를 해가지고 그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다 했다 생각지 말아라. 내 몸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추수감사를 맞이해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있습니다. 세상에 뭐 고대광실 주지 육림을 그렇게 듣는다 할지라도 주의 궁정에 한 날이 세상의 다른 날이 첫날보다 나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1000대 1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 1000대 1이요. 세상의 첫날보다도 주의 궁정, 이 궁정이 신학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래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리뷰하시고 깨우치시 바랍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죄짓고 부귀영화 누리며 사는 것보다도 성전에 비록 초라하고 빈곤해 보일지라도 성전에서 섬기면서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삶이 더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 바쁘고 또 피곤할 때 주님 전에 가까이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도 자신의 영혼의 축복을 위하여서. 이래저래 우리가 많은 핑계를 갖다 대겠지만 그러나 결국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것이 몸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유,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에 되어서 몸이라는 속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야 그 사람이 진정하게 그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나 내가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러다가 큰 시험에 들어졌잖아요. 내 마음이 원할 때 몸이 가야 됩니다. 네가 더욱게 하랴, 네가 배부르게 하라. 그러지만은 말은 믿고답니다. 말보다 쉬운 게 없어요. 하지만은 그 몸이 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에 강도 맞아서 강도 때문에 강도를 잘못 만나서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자기로 바쁜 사람이야. 그런데 부비를 드리고 돈을 드리면서 여관에 데려다 주고 기름을 다 발라주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몸이 가는 거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갑니다. 서울에 지금 청와대 앞에서 한국 기독교 신자들과 그리고 애국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영하 4, 5도 내려가는 곳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다가 은박지 하나 깔고 비닐 감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들과 집안에 편하게 모든 여건이 다 갖추는 아주 훈훈한 곳에서, 쾌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몸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물론 지방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떨어져 있는 그 두 몸은 제가 차원이 다른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진정한 마음, 내 마음 진실한 마음은 내가 진실하다면은 내 마음이 정말 절실하다면 몸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럼 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목적을 위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실 거예요. 설령 존다고 할지라도 그냥 1시간 내내 졸았습니다. 그런데 단 5분 깨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감동을 주신, 은혜 주신지 분명히 하나님께 터치하시고 보내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왔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몸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로마 12장에 영과 혼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몸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란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랬어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자칫 신학이 삐뚤어지면 큰일 납니다. 저 어거스틴이 섬겼던 마니교라는 교가 있어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초대 교회의 이단 중에 가장 큰 최초 이단이 뭐냐면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까지 영향을 깊이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에 연결됩니다.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무엇 말하면은 이게 이 소위 말하면은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노시스라 말은 헬라 뜻으로 이것이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걸 사람이 마귀가 이게 촉가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영적인 깊은 체험을 통하여 영적 지식을, 신비적 지식을 추구하면서 영과 합의를 추구하는데 어떤 현상을 생각하냐면은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예, 이 신학의 정립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의 밥이 돼버려요. 예, 이 육체의 이 몸을 그들은 악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예, 몸은 이란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카네이션하고 그런데 성육신 사람의 몸을 어떻게 입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부인하면 요한일서 보면 그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 이단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몸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몸을 입었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노시스주의라고 그럽니다. 나스티시즘 이렇게. 나스티시즘인데. 자,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은 소중한 게 틀림없습니다. 예, 영이 그 영을 거처로 삼고 계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중요하지만은 몸을 소홀해서 안 되고 몸도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몸을 학대하는 것은 영만 중시하고 몸을 학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자, 이원론적 교리에서 온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강하고 능력만 충만하면 되지 밖에 몸은 안 돌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그건 아주 큰 문제지만 또 몸을 너무 우상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몸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로마서 보면은 14장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14장 6절에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여러분 잘 먹으세요. 잘 자시세요. 그러나 주를 위해 먹으시란 말이에요.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굶어도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지 않나니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랬어요. 먹어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 왜? 주를 위해 굶으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로마 14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네, 이게 참 중요한 아주 저는 귀하게 생각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밖에 있는 몸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몸을 가지고 이 몸 그대로 가지고 휴거된 건 아니에요. 이 몸 그대로가 부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활체를 만드실 때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Be kept blameless. 그 우리의 몸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이 피곤하면, 몸이 병들면 기도도 힘듭니다. 성김도 못합니다. 뭐 직장생활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 8장 2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이 몸이 속량이라는 리뎀션입니다. 리뎀션이 몸도 이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몸도 구원받은 이 삼중 구원입니다. 이거는 몸, 영, 혼, 영혼, 육 다 이게 온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자, 이제는 결론에 들어가면 우리는 몸이라는 것은 모든 소유를 대표합니다. 성도들의 그 영은 이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도 우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몸을 드린 것은 모든 소유를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미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절기에 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 해서 또 다 된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감사해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추수에 감사해서 그것도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또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이 바로 몸을 드리는 삶입니다.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내 몸이 접촉하는 모든 자연계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바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산제사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었으나 죽은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것을 내 자신이 죽은 동물과 같은 죽은 제사의 제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영 안에서 지혜를 다 얻으셨습니다. 이제는 밖에 있는 거, 우리의 밖이 뭡니까? 혼도 밖이에요. 몸도 밖이에요. 속사람은 영밖에 없습니다. 속사람 외에 모든 그 사람이에요. 혼도 속사람이 아닙니다. 혼도 그 사람이에요. 몸도 그 사람이에요. 이제는 영은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으니까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밖의 것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것이 되게 하고자 드리는 그 삶을 살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헌신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산제사의 제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의 그 삶이 자체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자비하신 아버지.